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금이 한가득 든 가만히를 바라보고 네. 말씀과 연단함으로 오늘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제 밴드에 올려드리기를 힘이 되고 귀한 간증 많이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저번에 이제 주일날 또 간증하다가 중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커트 당하신 이제 자매님도 계시고요. 나오셔서 귀한 간증으로 또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숙 자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월에 중고등부 집회 때 사랑이 구원 받은 거 하고 3월에 또 이제 재준이 아빠가 구원 받은 거 간증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랑이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편한 마음으로 제가 들었고요. 듣는 가운데 이제 사랑이가 그 중고등부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정말 궁금증이 올라오고 또 그러고 그 후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랑 교회 같이 있었고 늘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이 그게 왜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왔지 하면서 이제 집회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집회를 다 듣고 사랑이가 이제 하는 얘기가 항상 이제 우리가 막 궁금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쭉 이제 일주일 내내 들어주기만 하고 이제 아이가 하는 얘기를 이제 기록해 놓고 그랬는데요. 사랑이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어떻게 3,500년 전에 그 말씀을 사람이 쓸 수 없잖아.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증거의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예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 시대 핵전쟁으로 하는 게 기록이 됐지? 그거 하는 거 하고 이제 증거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바벨탑 증거에서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의 말씀을 들었는데 늘 그냥 노아 방주에서만 마음이 머물러 있었고 지식에서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증거를 계속 이렇게 믿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시내에 사는 이제 그 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저게 진짜 검게 된 거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망치로 탁 두드렸을 때 이렇게 갈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잖아. 그게 이제 믿어진 거를 저한테 이제 스스로가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그 후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이제 알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과 이제 복과 저주를 주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 가운데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가 있는데 순간에 그러면 나는 마른 나무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모든 게 그냥 통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인데 어떡하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제가 엄마가 이제 모르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죄에 대해서 엄마 내가 알게 된 게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해주시는데
십계명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엄마 거울을 보잖아. 이제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보듯이 십계명을 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과정을 주시는구나. 그것까지도 이제 간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쭉쭉 아이 얘기를 듣다가 제가 오늘 좀 많이 적어봤죠. 잃어버릴까봐 너무 감사가 돼서 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적어봤네요. 네. 십계명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가장 이제 깊이 들어온 말씀이 그 자기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몰랐을 때 이제 말씀도 읽고 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순식간에 들어왔을 때 그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8절에 그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한 자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이제 나였구나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제 집에서 스스로 혼자 이제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렇게 말씀을 쭉 듣는 시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늘 이제 어렸을 때나 이제 중등부 됐을 때나 그 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쭉 듣잖아요. 듣는데 항상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감추기만 하고 이렇게 보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마음으로 지은 죄, 이제 사랑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이제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지은 죄를 그 십자가가 이제 다르게 보이게 해주시면서 마음으로 이제 믿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이제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영원한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는 거, 그것까지도 이제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를 또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사랑이가.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가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가장 이제 크게 요동이 친 게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까지 하고 제 말씀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데 어느 한날의 순간에 너 지금 자격증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지금 그거 생각하지 않을래? 이제 그 마음이 순간에 올라와서 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죄도 알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순간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기숙사 생활할 때 그렇게 두려웠는데 내가 지금 시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거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 저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사랑이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간증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사랑이가 이제 가기 전에 엄마, 내가 정말 두려웠거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너무 두려웠는데 다시 계약을 하고 3월에 가는데 그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 이제 이루고 계약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후에도 이제 사랑이랑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일주일을 생활하고 금요일날 오고 주일날 또 이제 와서 생활을 하고 이제 가는데 사랑이가 그 속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해요. 제가 새벽에 2주를 아이 간증 듣다가 새벽에 막 2시간 넘게 막 잔 적도 있고 그런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 전에는 학교에서 일했는데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엄마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가 기도를 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이제 찾고 읽고 있는 거를 이제 자기 모습을 보게 됐다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교회 학교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아이가 있고 안 받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늘 했던 얘기 중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지금까지 이제 유치부부터 교회 학교 지내면서까지 사랑이가 이제 교회 이제 이모들이나 이제 예뻐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건면해주고 강권해줬던 말씀이 너무 싫고 너무 괴로웠는데 그게 이제 너무 왜 자기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이제 구원 받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됐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지금 한 주 한 주 이제 오면서 가면서 통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본인이 지금도 지난주도 와서 이제 구원에 대한 거는 확고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제 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참비수는 어떻게 하고 궁금한 거를 계속 물어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같이 교제하는 중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가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그 마음을 본인이 어린아이가 그래도 꺾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가정 생활에서나 이제 학교 생활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의 간증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굽어서 살펴보시는 가운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나게 해줘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앞으로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사랑이 기도 부탁드리자면 사랑이가 이제 그 치아 교정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이제 치아 하나를 빼게 되는 환경이 이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경을 잘 극복해서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그 치료를 이제 받는 과정에서도 엄마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엄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2월 중고등부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3월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이가 스스로 아빠 구원받기를 한 3차례 얘기를 좀 방에서 했더라고요. 나중에 집회 끝나고 그 사이에도 잠깐 알았지만 집회 끝나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기 형제가 이번 대전도 집회 이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그 사랑이랑 똑같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영원한 속죄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고,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 2월 13일 날 사랑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형제가 3월 13일에 구원받은 걸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저께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이도 그렇고, 이제, 재준이 아빠도 그렇고, 그냥 뭐를 이렇게 막 그냥 다그치고 물어보기보다는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형제도 스스로가 이제 구원받은 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집회 시간에 이제 같이 이번에는 원래 이렇게 앞에서 앉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저랑 같이 계속 이렇게 앉게 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아빠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재준이 아빠를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그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는 갖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7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오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일로서나 운동으로서나 형제자매들을 계속 연결해서 지금까지 있게 해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구원받는 그 말씀까지 하나님이 다 이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진짜 저도 말씀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인데 내가 정말 경홀히 여긴 시간이 많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도 가졌어요. 그러면서 형제의 그 구원 간증은 제가 더 깊이 할 수는 있으나 오늘 아침에 자매 오늘 전체 교제 때 간증해요 사랑해 하고 형제님 이랬더니 얘기하다가 모두의 때 이제 형제가 간증을 한다고 저는 이제 가볍게 하고 오세요 이제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그래서 더 하고 싶으나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더 크게 더 인도해 주셨던 과정에서 재준이 이제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제청병원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많이 낮추시고 그런 환경에서 사실은 지난 대전도 집회 때 인천에 있는 유정미 언니가 그 대전도 집회 첫날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난소에 암이 생겨서 1기인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연락이 오고 그런 거를 이제 가정에서 다 알게 되고 이러면서 재준이 아빠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 연달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니는 그 집회 첫날에 연락이 왔었고 이제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형부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라 그래서 전화를 바꿔서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구원받고 전도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전도하는 과정에 정말 그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무관심에 대한 거를 저한테 너무 해왔던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언니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구나를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형부한테 얘기를 듣고 집회 금요일 날 언니가 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재준이 아빠가 이제 처형 얘기도 물어보고 또 이제 재준이 그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물어보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많이 이제 알게 해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네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준이가 그 제천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간증을 기도 부탁드렸던 게 재준이가 그 이제 나루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 호저에 작년에 생겼는데 집에서 생활이 좀 어려워서 24시를 보내고자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알아봤던 데가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막힌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재준이가 생활이 너무 잘 된 아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대전도 집회 3월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재준이가 제천에 계속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루 센터에 24시간에 책정이 돼서 다닐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오늘 형제랑 같이 오후에 이제 상담을 제천에 재준이 보러 가요. 한 달 하고 지금 며칠 만에 보는 건데 사진으로는 받긴 봤는데 살이 조금 내리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를 저는 확실히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같이 발맞춰서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재준이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영월 집회가 이번 주에 시작되는데 최선옥 엄마 그리고 김찬복 아버지가 이번에 언니가 난소암 1기로 수술을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지만 인도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이제 해주실 걸 믿고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 이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하늘이
또 이제 재준이 늘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늘이도 사춘기 시절을 잘 이제 겪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힘주시는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가정을 복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마음에서는 진짜 엄청 커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은혜 있게 간증을 한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간증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까 서두희 어머니자님께서 못다한 거 하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94년 11월 5일 구원받은 진현주자입니다. 41구역 대집회 때 23명 하루 이상 들으셨는데 10명이 꾸준히 들으셨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고 그중에 7명이 어린 영혼이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이제 저희가 지난 대집회 때 말씀을 어린 영혼들이 듣고 교회 학교 집회 앞두고 어린 영혼들에게 밥 한 끼를 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갖고 요번에 대집회 때 한 첫날에 2영혼인가 3영혼이 나왔을 때 저희 형제가 요번에 마음 열고 말씀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꼬마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요번에도 말씀 잘 들으면 밥 사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너 밥 때문에 교회 오는 거니? 이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랬대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이제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요번에 또 그 어린 영혼들 식사를 또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게 다른 큰 성인들이랑 사실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애들이 중고등부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해줬나 그냥 당연히 얘네는 교회 다니는 애고 구원받은 애고 이렇게 방치됐었던 그 시간을 사실 생각하게 되고 교회 이제 조만한 아기를 다니는 애들 보면은 애들이 막 자판기 앞에 서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길 애들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 때 생각해보면 돈 1,000원을 달라 그러면 그게 없고 아깝기도 하고 거기에 쓰는 게 싫어서 교회 오면 엄마 아빠 아는 척하지 마. 엄마 아빠 돈 없어?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됐는지 그 영혼 조그만한 애기들이 다니는데 옛날 애들 못 사준 걸 막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애들 키우던 때 형제 자매님들의 애들이 비록 방치됐었지만 항상 그 영혼들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구역에서도 어린 영혼을 꾸준히 챙겨야 되겠다 이런 대집회 앞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대집회 전에 이제 구역 이모 모임 때 구역장님께서 대집회 전에 우리 구역은 대집회는 잘하는데 구역 집회를 전도를 잘 못한다. 그 왜 그럴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죄성으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대집회 올인도 만만치 않은데 무슨 구역 집회 타구역 집회까지 저렇게 쪼시나 막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어리석었던 마음을 되게 반성하는 마음에 간증하는데 대집회 끝나고 사실은 영혼들 이제 계속 듣는 분들을 하루라도 오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구역 집회, 타구역 집회가 당장 다 다음 주에 또 있고 그 다음 주에 있고 그게 다 올인한다는 게 되게 마음이 쉽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10명이란 영혼이 이제 성인들이 전도되면서 하나님께서 타구역 집회도 전도할 수 있게끔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밴드에도 올렸지만 최항숙 님이 이제 7편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7편을 이제 교회당에서 듣자.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 와서 듣고 상담을 연결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기도 가운데 최항숙 님이 7편은 빨리 들어보고 싶다. 본인이 일주일간 말씀을 너무 좋았는데 7편을 못 들어서 아쉽다. 그래서 어제 와서
총무님하고 같이 총무님하고 또 타구역 시간 되는 자매님 와서 같이 말씀 듣고 또 어떤 형제님은 커피도 사다 주시더라고. 우리 구역도 아닌데 되게 감사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너무 잘 듣고 이분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전도사님 상담을 연결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정말 찾는 마음,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너는 내 딸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바뀌었는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냥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요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죄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천국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 말씀 앞에 나왔던 거예요. 나왔고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가 돼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딱 거의 구원의 한 90% 가까운 상태였는데 전도사님께서 뭐 이제 혹시나 어르신 이렇게 살다가 어르신이 교회를 요양원에 간다든가 장시간 못 나오게 됐을 때 어르신 천국에 소망이 있으세요? 그래도 그 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 죄는 짓지 말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른들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딱 캐치하셔가지고 어르신 100점 잘 맞았다. 근데 여기에 100점, 100점이 3개가 있는데 어르신 200점이 좀 부족하다. 200점을 위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집회가 2번 있다. 요번 주 일주일간 나머지 푹 쉬시고 아주 인심 쓰시면서 푹 쉬시고 그 다음 주 집회가 2번 있는데 그때 오시면 그 200점이 풀린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러면은 빨리 자기는 그 100점을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있는 이제 양민호 전사님 그 33구역 집회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럼 그 다음 주에도 와야지 200점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2주 연속으로 나와야지 200점 해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냥 마음 열고 와서 다시 들으시면 된다. 그래서 최양수 님이 참 너무 마음이 예쁘세요. 그래서 최양숙님이 이번에 꼭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 어제 최희선님 저희 사무실에 초대를 했어요. 이제 한 5시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분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서 있다가 그때 춘천에서 오신 최양숙님이 말씀 다시 듣기로 했는데 혹시 요번 2 집회가 또 있는데 들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자기 월요일 날은 일 때문에 바쁜데 화요일부터는 시간이 난대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이제 33구역 집회 듣고 또 못 들은 거 있으면 또 그 다음 23구역 집회도 본인이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너무 마음이 좋고 그리고 주일날은 계속 오겠다고 그리고 우리 원주교회가 너무 좋다고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최희선 님도 지식으로는 이제 알고 계신데 제가 뭐 깊게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말씀 여러 번 좀 더 듣고 상담을 연결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월 교회가 지금 집회예요. 어제부터 집회인데 어제 영월 부동산 소장님이 저희가 1월 대집회 앞둔 건가 구역에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영월 그때 계약 쓸 일이 있어서 가서 그 소장님한테 선물을 주면서 영월 교회 첫 대집회가 있을 때 꼭 참석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영월교회로 오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좋았냐 이러니까 예 좋았다고. 그래서 식사는 하셨냐, 그리고 계속 오실 거냐 이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어제 자기가 바빠서 밥은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았다, 제가 오늘 가겠다, 소장님 보러 가겠다,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소장님이 자기도 나한테 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6시 반에 시간에 비워놓겠다. 그래서 영월 교회에서 6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월 부동산 소장님이 사실 사람이 참 좋으시고 영월교회 작은데 한 영혼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영월 부동산 소장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저희가 대집회 때 전도하려고 확답했던 2분이 못 오신 분이 있는 게 미라클 카페 사장님인 엄영섭님하고 제 친구 변경이 둘이 못 왔었어요. 확답은 했는데. 그래서 다시 또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상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엄영선님이 요번에는 못 오시고 그 전 집회 2번을 한 번씩 와서 들었는데 저한테
요번에 대집회 앞두고 갔는데 부국장님이랑 둘이 갔는데 하는 말이 참 교회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왜 믿음이 좋냐 그러니까 그렇게 지루한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일주일을 듣고 있냐. 자기는 그렇게 오래된 자료를 써가면서 와 대단해 보였대. 자기가 일부만 듣고 자기는 갔는데 진짜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전도하는 게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간증을 좋아하는데 간증을 시켜주면 자기가 나가서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지루한 거 오래된 자료 목사님들 연구도 안 하고 하는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디스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 많이 편해져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앞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서 팁을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분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진짜 모래 위에 성을 쌓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냥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반석 위에 쌓아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주로 가다 보면 그 믿음의 기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비록 지루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확실히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할 수 있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엄영선 님이 카톨릭, 불교, 교회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약간 뭐랄까 뒤죽박죽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전하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제밥의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엄영선 님이 그때 저희가 갔을 때 그 전날에 저를 생각했대요. 자기가 그분이 나를 전도해 주러 또 올라나 생각하니까 제가 왔대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전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자기가 신앙이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엄영선님 위에도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변경이 제 친구 원래 목요일인가 오려고 했어요. 오려고 했는데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입원하는 상태가 돼서 못 왔는데 변경이 친구도 다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 어제 제가 링크로 기도 부탁드렸는데 최원자님이라고 저희 부동산에 땅을 팔아달라고 계속 오는 고객이 있어요. 저기 김미애 자매님 사는 그쪽 동네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저희 포스코 사단지에서 도우미를 하시는 분이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오시는데 지난번에 김선영 집사님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 또 우연히 딱 왔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목적 한 바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땅 사달라고 팔아달라고. 그래서 요즘은 경기가 안 좋은데 자꾸 그걸로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귀찮게 하듯이 이분이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와요. 그래서 선양 집사님 있을 때 옆에 돕는 배필이 있으니까 확 질렀어요. 저희 사무실 오려면 말씀 들으려면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또 거들어 가시면서 말씀 들으러 와야 된다. 그러고 어제 온 거예요. 이분이 왔는데 오자마자 또 본인의 목적 한 바를 잘 팔리지도 않는 땅을 팔아달라고 막 얘기해서 앉으시라고 해놓고 커피 한 잔 드리고 바로 신현식 목사님 말씀을 딱 틀었어요. 근데 뭐 신경 안 쓰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거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맞는 말이네. 맞아. 뭐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한 30분을 경청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다음에도 오시면 그 30분 뒤쪽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면 커피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고 이렇게 그 저녁에를 제가 전도해 보려고 보니까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너무 멀리 40-50분의 거리에 사시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최원자님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 듣다가 꼭 연결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 언니 진금주 최창간 형부가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 어제부터 집회였는데 엄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딸 가정이 교제에서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사실 구원이 아니어서 떨어진 건데
좀 꽤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교제해서 꽤 그냥 이렇게 말씀 들어오는 걸 방치한 상태로 지금 시간이 지났고, 엄마가 이무열 목사님 말씀이 있으니까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엄마는 하지 말라 그러고, 언니 형부랑 요번 언니 진짜 구원 받고 이란 미국 전쟁 보면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냐, 말씀 요번에 듣자. 그러니까 언니가 됐어 이러더라고요. 됐어. 우리 언니 되겠어요. 저도 저희 언니들한테는 깨갱깽이에요. 됐어 이러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전도하는 거에서 딱 막히는데, 아 그래 또 한복 후퇴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진금주 언니랑 최창관 형부가 이제 본인이 이제 구원이 아닌 게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기도 부탁드리고, 어차피 밭을 경작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선물로 영혼들에게 마음을 사는 그런 시간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씀처럼 원주교회에서 항상 멍석을 깔아주고 밥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 봉사도 해주시고 그런 형제자매도 있어서 너무 감사되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33구역 집회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칠레를 가면 저희 낮 집회 때 못 와요. 제가 일주일을 더 있게 돼서 낮 집회를 못 와서 제가 계속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낮 집회 때 어떻게 하지? 영혼들이 많은데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은주님, 민은아님 확답 받은 분도 있거든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은정 총무님이 임신을 하시면서 육아휴직을 하신 거예요. 요번 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정 총무님 임신하게 해서 육아휴직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 총무님하고 같이 이제 최양승님 말씀들이 듣고 나서 총무님한테 낮 집회 때 사실 나 근심이 됐는데 총무님이 차량 운행해주고 말씀 좀 해주고, 그리고 가기 전에 저랑 신방 다녀서 확답 같이 받자. 그러니까 총무님이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입덧도 많이 가라앉을 것 같다 이러셨는데, 우리 총무님 입덧 안 하고 이제 같이 전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장례식 사랑과 은혜로 잘 치렀고, 궁금하신 분이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 구원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번 어머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제일 큰 것은 이번에 이제 형제랑 아버지랑 같이 교제하는데 제일 큰 것은 하나님 사랑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전도인들 정말 귀하다. 그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날에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고 12월 1일 날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가면서 기독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말 가망이 없었거든요. 이제 식구들 다 준비를 해라. 올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불러라.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밴드 기도 부탁을 올리면서 그 힘이 또 어머님을 3개월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항상 제 마음에 눌리는 것이 뭐였냐면, 형제랑 어머님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가시면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갈 텐데, 그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을 눌렀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지금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항상 그 3개월을 정말 가슴이 아프고 진짜 배도 아프고 계속 아팠어요. 그 눌리는 그 기분을, 계속 압박하는 그 느낌,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어머님이 또 두 번째 기독병원에서 이제 폐에 물이 차갖고
이거 뚫었는데 그 호수줄이 5개 사람 몸에 호수줄이 5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야,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견디셨을까? 그 하루 종일 그 시간도 그 하루에 멍하니 이렇게 천장만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요양병원에서 그 보면서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고 저희 아버지도 그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대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아버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버님은 어머님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아, 엄마 먼저 구원받게 해라. 엄마 먼저 해라.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엄마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12월 달에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아빠는 아마 그 고통에서 못 나오고 아마 술로 아마 지낼 수도 있었다라는 그 간증을,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날에 하나님께서 3개월의 시간을 주시고 서서히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고 또 아버님과 그 가운데 그 마음이 낮아지면서 이제 1월 달에 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고 그 후로 모든 게 이렇게 짝짝짝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한테 항상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칠판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썼어요. 나도 이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는 그때 그 마음이 저한테 쓰기를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고 뜨기를 너희들만 나가. 아버지는 데리고 가지 마. 그렇게까지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언제까지 낮아져야 어머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머님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새벽에 솔직히 전 미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엄마가 아픈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순간에 미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잘못됐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어머님이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정말 가르쳐 달라고 계속 그 엄마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온전히 살아보지도 못하고 진짜 제가 결혼한 후로 8년 동안만 온전한 몸으로 사셨고 그 후로는 계속 아픈 몸으로 사시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까지 엄마가 힘들어도 그때까지 이제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어머님이 그 병원에서 이제 어머님이 혈압이 낮아지니까 이제 승합제를 쓴다 그랬어요. 그 승합제를 쓰면 괜찮은데 도저히 이제 승합제가 이제 안 드는 거예요. 기독병원에서 여기 주사 놓는 거 요거 그냥 넣기만 그거를 하고 왔는데 이제는 약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아버지랑 셋이서 진짜 하면서 계속 그냥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있었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약을 써야 되는데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약을 썼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이 약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뭐 유지할 수 있는 그것만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있어 저희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그날따라 어머님이 안 들리지만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게 해주는 게 이 청각 기능이잖아요. 그날따라 보청기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금요일 날 이제 갔는데 어머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 간호사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어머님이 안 좋으세요. 올 내일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그 얘기하는데 오는 간호사들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제가 보청기를 가져왔는데 한번 끼워볼까요? 하니까 뭐 들리겠어? 뭐 그래도 끼웠어요. 끼우고
엄마 하니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헉! 이 뜨는 순간 엄마 들려야 하니까 들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하면서 그 일단은 하나님께서 엄마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해 주면서 아빠 그걸 본 거예요. 눈 땡그리면서 야, 안 되겠다. 목사님 불러야겠다 하니까 왜 아버지 그래 구역장님한테 연락하고 또 우리 형제한테 연락하면서 이게 또 안 돼갖고 또 구역장님도 어떻게 연락이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고윤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전화기를 꺼내두고 있어 하니까 제가 전화기를 꺼내두자마자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20분이면 온다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오다가 왜 안 되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좀 이렇게 조심해서 와달라 했는데 진짜 어머니 말씀 드린 시간이 11시 40분쯤에 시작해서 거의 12시 10분?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와갖고 끼워주면서 말씀을 들려주는데 어머님이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시간에 고윤철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굵직굵직한 얘기를 전해주면서 어머님이 가끔 이렇게 어머님 들리세요 하면 어머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어머님이 하나님 옆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당장 데려가시라고. 우리 어머님 너무 괴롭다고. 나 같으면 이렇게 못 산다고. 뭐 구원을 받아서 뭐 조금 있다 데려가던 구원을 받고 그냥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천국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날에 또 우리 고윤철 목사님이 또 그날에 정한교회 말씀이 있는 날인데 어떻게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만약에 그날에 어머님이 말씀 못 듣고 가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전하고 싶었지만은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갖고 진짜 언니가 그 골든타임에 진짜 그 시간이 정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3, 40분을 그때 듣고 목사님이 말씀 다 전해주고 할 때 어머님이 되게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을. 그날에 금요 원래는 점심 먹고 이제 가는 건데 엄마가 복음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장님이랑 총무님이 오셨는데 조장님이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게 왔을 때 거기 병원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주무시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이. 어쨌거나 복음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2시쯤에 들어갔어요. 아버님이랑 들어가면서 어머님 깨우니까 눈을 뜨시더라고요. 뜨시더니만 조장님이랑 총무님 얼굴 이렇게 보고 저도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 저쪽 저 보고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어머님과 나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와서 어머님이 이제 편안하게 주무셨는데 하여튼 그 간호사를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연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 그래도 오겠다. 저희는 오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도 아침에 갔다 왔는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니날 다를까 토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짐을 챙기고 이제 일단 어머님을 영안실에 모셔놨으니까 영안실에 모셔놨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뭘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이제 병동에 딱 갔는데 그 어머니를 항상 두 달 그 간병인도 어머님 들어오는 날에 같이 들어왔거든요. 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좀 그렇게 보죠. 매일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계속 엄마를 보고 왔다 가니 우리 인사하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도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요양보호사 그분 말 아니었으면 저희가 올 때 그분이 오더니 막 말해주고 싶었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못 만나갖고 근데 지금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때 어머니 진짜 구원받고 가셨구나.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이게 정말 간병인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간병인이 얼마나 그게 신기했으면 사진을 찍고 싶었대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 옆에 그 사진이 없었대요. 이제 이렇게 다 치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너무 고맙다고 알려줘서 저희 어머니 구원받고 가셨다고. 그 병원 사는데 그 간호사들은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니 구원받고 가셨대요. 구원받고 가셨다는 막 이렇게 하는데 내려오면서도 그때부터 이제 됐다. 어머님 이제 가셨구나.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가셨구나 하고 이제 왔는데 영안실에 갔어요. 진짜 어머님이요. 원래는 이게 방사선 치료를 많이 봐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올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제가 엄마 이마에 대고 엄마 잘 가라고 그 무서운 모습도 아니야. 그냥 뽀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야 진짜. 그래서 엄마 너무 깨끗하다고. 그 입까지 하는 날에도 너무 고우셔고 입이 다 다물어진 거예요. 바르게.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그날에 또 교회 식구들이 또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오는 친척분들도 놀라고 제 동생들도 왔는데 갑자기 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놀라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나. 진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낮추시면서 그 은혜의 골든타임이죠. 그 시간을 허락하면서 제일 와닿았던 게 목사님이 어머님한테 얘기해 주면서 십자가 옆에 갈린 강도도 단번에 구원을 받고 갔다.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도 하나님 예수님한테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도 그러지 않았나, 온전히 믿고 이렇게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고 그래서 그 장례식이 원래는 슬프잖아요. 슬픈데 엄마 보니까 엄마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니까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제가 강대가 승천해갖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는 웃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많이 왔는데 너무 보기 드문 광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회생 감사가 되고 그 의미를 알겠다고. 슬픈 장례식이 아닌 장례식도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고 이제 또 알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모르는구나를 이제 또 이번에 또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도 이제 어머님 얘기를 저는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어머니 얘기했다.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 유품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그냥 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하셨는데 그 3개월 동안 그 시간을 주셨어요. 어머님에 대해 떠나간 그거에 대한 아버지가 그 낙심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무튼 저희 아버지랑 지금 저희 형제랑 저 그리고 제 둘째 아들 정민이랑 할아버지 옆에서 동력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화장해서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사람이 진짜 뼈가루로 남아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남기고 한 것은 귀 속에 있던 와우 그거 딱 새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둘째가 봤어요. 보니까 엄마 진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진짜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는 천국 갔으니까 엄마 슬퍼하지 마. 조금 있으면 만날 거니까 슬퍼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또 얘가 또 달라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요번 어머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랑에 대한 아빠가 너무 크니까 아빠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전도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정말 귀하다. 귀해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그 사랑이 넘친 것을 또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남동생 속초 막내 남동생인데 지금 어머님처럼 심장수술하고 나서 지금 아산병원,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못 가고 있거든요. 저희 시 막내 삼촌인데 이름은 유장훈이고요.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우리 교회 자매님들 기도해 주시면 또 그때 또 의식이 돌아온다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 또 청각이 있으니까 그걸로 또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요양병원에서 정말 산송장이더라고. 다 온전한 사람. 그나마 우리 어머님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혼자 멍하니 있던 그 시간을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우리 어머니 불쌍하게 여겨졌고, 어쨌거나 저희 어머님 은혜의 골든타임을 딱 주셔서 구원받고 가셨으니까 이젠 울진 않으려고요. 간증하면서 울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 앞에 나오니까 너무 사랑이 커서 울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담임 목사님, 고현철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전도인들 정말 귀하니까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인들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더 없으신 거죠? 오늘 귀한 말씀과 간증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소중함과 그리고 계신 전도인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 소식 계속 밴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33구역, 23구역 전도 집회가 진행되는데 아까 이제 진현주 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당에서 멍석을 진짜 너무 잘 깔아주니까 계속되는 집회에 인도되는 영혼들이 계속되고 구원의 소식이 계속 들려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결혼식 봉사가 금요일 날 있는데요. 봉사는 9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월 집회 방문이 이교구가 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김옥연 자매님이 이제 오늘 심장 수술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빨리 돼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자의 판매 물품 중에 이제 추첨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걸 어디다 둬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혹시 갖다 두시게 되면은 목사님 식사하시는 그 어머니 회실에 넣어주시면 주일 되기 전에 뺐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몰라가지고 어제 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갖다 두시면 주일날 또 안전한 곳에 뒀다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바자회가 또 한 주 남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몽골 텐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22일부터 28일까지는 몽골 텐트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두셔서 바자회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뽑기를 했는데 그 뽑기 한 거를 결혼식이 끝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계 수양회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는데요. 전도의 기회로 또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월교회 입당에 인원수가 좀 늘었대요. 그래서 800명이 오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거는 제육볶음이 600에서 700인분으로 늘었고요. 밥이 이제 800인분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이제 솥을 2번 돌린다는데 이제 집사님들께서 그 2번 돌릴 수 없다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300인분만 하고 이제 방앗간에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800인분이 되면서 이제 춘천교회에도 부탁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밥 한 번만 해가지고 300인분만 그거는 밥은 준비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봉사, 바자회, 영월교회 입당까지 쭉 저희의 일은 계속되는데 힘내셔서 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려가셔서 맛있는 콩나물밥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